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 것 같습니까? 어느 주일학교에서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했더니 학생 중 하나가 전사님, 끈적끈적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젖과 꿀을 이러니까 끈적끈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일도미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왔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길래 저렇게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올 정도로 저기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풍성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읽으시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어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이런 그림이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저런 풍요롭고 아주 푸르고 저러한 땅으로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거기에 딱 내리니까 사방이 저런 곳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민둥산에 풀 한 포기가 없죠. 도대체 왜 이러한 땅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고 좀처럼 성경 말씀과 이 현실이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약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이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은 곧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함의 근거는 이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면 신실한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부실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가끔 사람들에게 실망당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크게 참으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 약속의 책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래서 약속의 책이죠. 옛 언약은 구약으로, 새 언약은 신약으로 만들어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모두가 거의 다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대로 지키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나갈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데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 늘 문제이죠. 우리는 때로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후회하면서 약속한 것이 손해볼 것 같다고 지키지 않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젖과 꿀이라는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라는 축복이 가나안 땅에서 실현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요? 그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좋아서 그럴까요? 본문의 10절 말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 쉽게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명명되어지고 열조에 약속하신 땅이라고, 기업의 땅이라고 그렇게 미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어느 땅이 더 좋다는 것입니까? 애굽 땅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평원이요 평지요, 그리고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 댐같이 언제나 물을 끌어당겨서 원하는 때에 물을 공급받고 원하는 때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땅에게 이게 뭔가 정말 직접 가보면요, 이야, 이게 어떻게 축복의 땅인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에다가 돌산에다가
산이 있어요. 골짜기 있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가축을 기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책과 흐르는 축복은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면 나의 환경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정말 적극거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의 지금 환경과 처지가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 환경이, 사회 직장 환경이, 나라의 환경이, 세계 열방의 환경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주여 환경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최상의 환경, 최고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언제나 물을 대어서 원하는 때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곡창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의 시대에도 중동의 7년 뒤에 환란이 임했을 때, 기근을 했을 때 다른 모든 나라는 다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는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굳이 이끌어내어서 산과 골짜기 있는 그 땅으로 들여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그냥 살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애굽의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거칠은 광야를 통하여서 산과 골짜기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게 수없이 여러분 출애굽기 여정을 출애굽 이하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언제나 그들이 애굽을 동경해요. 그때가 좋았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나았다고. 이게 뭐냐고. 거기서는 그래도 종으로 살지만 끓는 고기가 아마 옆에서 고기 한 점이라도 얻어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게 뭐냐고. 만나를 여러분들 명할 때 이게 뭐냐고. 그게 만나 이름이야. 만나 이게 뭐야. 그게 만나 이름이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축복의 원리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젖과 우리는 축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연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과 골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12절에 본문 1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건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그늘 떼지 않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좋은 조건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조건이 최상이고 나의 환경이 가장 좋고 아무 염려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삶이 훨씬 더 편리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과연 그 환경이, 그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화근이 될까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위기는 부족 때문에라고 아우치지만 사실은 풍요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다 몰락되어 버렸어요. GNP의 10,000불 이상이 되면 기독교는 쇠퇴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환경도 좋아졌고 조건도 좋아졌고 배가 불러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치근댈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안계에서도 하나님 없어도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을 누림에 하나님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마음껏 인조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제는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인이 몰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셔서 산과 골짜기 있는 그 땅으로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돌봄의 축복이 무엇인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살피면서 그들에게 주는 축복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는 거라잖아요.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그 땅이 산골짜기인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그들이 파종을 하고 곡식을 재배하고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고 기름을 얻어서 젖과 꿀이는 축복의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민둥산과 저 척박한 돌, 그 산들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면 이러한 풍요로운 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수확할 때, 그 시기에 적당히 하나님께서 넣으셔서 그 시기에 파종하고 거두게 하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산입니까? 골짜기입니까? 네, 우리 모두의 현실적 환경은 높은 산, 험산 줄령, 깊은 계곡의 수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허락지 않으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양숙할 때에 보금자리 위에서 떨어뜨려서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안전된 장소에서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흔들어 버리죠. 왜? 너무 안일한 잠을 자고
안일무사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걸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조건을 조성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라는 삶이 장구히 이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늘 느끼죠. 사계절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더욱이 사계절의 은혜가 각각 달리 임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아침의 은혜가 다릅니다. 한낮의 은혜가 또 다릅니다. 저녁의 은혜가 다릅니다. 아침에 받은 은혜로 한낮을 살 수 없어요. 아침에 받은 은혜, 아침에 필요한 은혜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녁에 필요한 은혜는 저녁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필요한 은혜는 주일에 합당한 것이고 월요일에는 월요일의 은혜가 따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늘 얻으면, 이른 면을 적당에 대해 계속해서 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젖과 꿀이는 풍성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이 때를 놓쳐서 하나님의 이름의 늦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굶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 닥친 이 산과 골짜기의 어려운 이 전 세계의 이 난관을 누가 극복할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는 오늘의 이 전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경제와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개인이 돌파할 수 있다고요?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직 이 척박한 땅에서 환경에서 젖과 꿀이라는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약속의 조건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두렵건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도 17절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의 삶은 언제나 산과 골짜기에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열악한 어려운 처지에서 젖과 꿀이는 축복을 받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을 여러분 누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약속을 지킴으로 가능할 것이므로 더욱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산과 골짜기 그 땅에서 젖과 꿀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그들로 곡식을 재배하고 포도를 거두고 기름을 얻게 하셔서 가능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되 장구히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